하나님의 극박한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7장은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다윗을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묻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다윗이 이 지금 굉장히 패전 군주처럼 도망을 치고 있으니 가서 여러 명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군중 사이로 들어가 다윗만을 해하고 그들은 나머지 군인들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치게 하자. 그래서 나에게 빨리 12,000명의 사람들과 군사들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 순간에 갑자기 한 명이 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보내놓은 후세라는 인물이 생각나서 이 일이 아주 지혜롭게 하기 위하여 후세에게도 계략을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후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후세는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냐 하면 이스라엘 땅의 각 지파에서 용감한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쳐들어가고 함께 공격을 하여 아예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여 승전보를 전 이스라엘 땅에 알리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후세의 계획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각 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러 갈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 놓으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혹여나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사용하시지 않고 자신의 계략을 사용하게 되면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으니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압살롬을 부추기죠.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는데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으니 그 지지하는 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군사를 불러 모으고 완벽하게 승리를 하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두 계획 가운데서 이제 15절에 보면 그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압살롬이 고민을 하다가 후세의 계획을 선택하기로 해요. 그래, 이번에는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이런 선택을 하는 게 14절에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계획을 따라 그들이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후세가 이제 시간을 버는 그 상황에서 다윗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래서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들을 붙잡지 못하도록 요단강을 건너 도망치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빨리 가서 이 계획이 이러이러하고 아히도벨의 계획이 이러했고 나의 계획이 이러하니 이제 빨리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요 중간에 보면 요 중간에 극박하게 변화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후세의 계획이 다 압살롬이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어떤 일에도 완벽하게 평안하거나 완벽하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음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일들을 계속해서 긴장하며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라도 그 사이에서 사단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방해를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에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한다고 그 길이 일사천리로 쫙 뚫려 있지 않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어려운 역경과 힘든 일들이 함께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그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독과 아비아달의 이렇게 제사장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는데 그들이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성 밖에 있었습니다. 성 밖에서 기다리다가 다윗에게 이런 전령을 보내라 하면 그들이 쫙 달려가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들에게 전할 소식을 한 여인에게 시켜요. 그래서 여인이 성 밖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나와서 그 아히마아스와 그리고 또한 그 요나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제 다윗에게 가서 설명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7절에 나오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라고 기록하죠. 그렇게 그 여인이 이제 후세의 입에서 사독의 입에서 그 여인의 입으로 거쳐서 이제 다윗까지 전달돼야 하는데 그 요나단과 그리고 아히마아스가 그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누가 듣냐면 또 한 남자가 들어요. 한 남자가 듣고 이거는 계략이다. 빨리 가서 요나단에게 이야기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청년이 보고 압살롬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죠. 다른 성경의 본문에는 압살롬을 지지하는 한 청년이 라고 되어 있는 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에게 빨리 가서 뭔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요 빨리 사람을 보내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처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 어떤 사람 이제 요나단이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막 도망가는 그 위기 가운데서 우물을 발견합니다. 한 집안의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 안으로 딱 숨어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 있는 여인, 이름 모를 여인이 그 우물의 위에다가 딱 멍석 같은 걸 쫙 깔고 그 위에 말릴 그 곡식의 열매를 올려놓으면서 그곳에 원래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그 밑에 우물 밑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게, 그래,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할 때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도 늘 평안하거나 완벽하게 그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닐지라도 늘 때로는 이 일들을 이렇게 시작했는데도 어려워? 이렇게 시작했는데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할지라도 그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서 내면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반항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목소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늘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라고 하지만 내 안에서 새벽에 막 다짐하여 새벽 예배를 처음 나오시려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눈 뜨자마자 좀 더 잘까? 피곤한데 좀 더 쉴까라고 하는 내면적인 갈등, 그리고 또 새벽에 갔다 오면 교회를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유별나게 수요일도 가고 새벽도 가고 그러냐고 하는 목소리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은 벌어지는 어려운 순간들. 그래서 왜 내가 지금 신앙생활만 잘하려고 그러면 나에게 이런 방해가 생기지라고 할 때에 그러한 방해들이 있을지라도 더 큰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칠보자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때론 어려울 수 있어. 때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힘겨울 수 있지만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막 다윗에게 가다가 위기를 느끼고 한 집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우물 속에 내려가 숨는데 그 집안의 여인이 그것들을 깨닫고 누군지도 몰라요. 성경에 그 뒤에도 그 앞에도 나오지 않는데 깨닫고 그 위에 이제 막 이렇게 발을 피고, 그리고 그 위에 말릴 곡식들을 놓으면서 그곳에 사람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19절 말씀이 이렇게 써있죠.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종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 여인에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 시냇가를 건너갔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라고 해서 그들이 벌써 너무 멀리 갔구나. 그리고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후세가 말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웠고 후세가 시간을 끌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에게 후세의 계획을 선택하게 하사 시간을 벌었으니 오늘 이 밤에 지체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래서 이 밤에 건너가라라고 했는데 그 전령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22절에 기록하죠. 그 계획을 듣자마자 다윗은 빠르게 그 일들을 움직이며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게 한 박자도 좀 틀어지거나 늘어졌으면 다윗은 참 위험했고 그리고 또한 그 전령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윗을 듣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까지 가는 목소리,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의 걸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다윗이 듣게 하셨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 밤에 그래도 지금 밤에 이 사람들을 다 일으켜서 어떻게 요단을 건너 그러니 아침에 해 뜨고 환할 때 더 편하고 좋을 때 해야지 이러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아무도 새벽까지 그 요단강 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건너지 못한 사람이 없이 다 건넜더라라고 22절에 기록하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그래 하나님이 때로는 내게 말씀하실 때 그때가 어떨 때는 쉽지 않을 때도 있죠. 밤같이 하나님 아침에 좀 쉬다가 일어나서 내일 그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또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빠르게 순종하는 은혜 그리고 빠르게 반응하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전령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일어났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이게 밤이었거든요. 근데 늘 생각해보면 그 밤이라는 게 너무나 지륵같이 어둡잖아요. 이 어두움에 요단강이 지금은요 요단강이 요단천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물이 조그마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요단강을 한 명 한 명 건너며 지나가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탈북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여기는 루트 중에 하나가 어디냐 하면 그 압록강을 건너는 건데 그 압록강이 굉장히 차고 춥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여러 가지 물살과 유속 때문에 위험하지만 그 압록강 하나만 건너면은 그래도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탈북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 그래서 그 길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혼자 그 압록강을 건너가는 사람조차도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윗이 도망친 백성들과 함께 건너는데 그 건너을 또 누가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써있죠.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죠.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다시금 느끼는 건 하나님이 후세를 통하여 압살롬이 그 계획을 선택하게 하셨지만 다윗을 피난하게 하기까지의 과정은 그냥 이렇게 쉽게 후세를 선택하셨으니 다윗은 이긴 거야. 다윗은 피하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도 수많은 험난한 일들이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한 남자아이가 그것을 보았고 또한 압살롬이 보낸 전령들이 또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찾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계획들을 전하여 줬지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결단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 어려운 순간도 위기의 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한번 용감하게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이었다면 오늘도 우리들이 때로는 믿음의 마음의 다짐들이 생기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겠다, 감당해야겠다라고 할 때에 그 일들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방해들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신다라고 믿으며 그 어려운 길을 정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실패했다고 그냥 낙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인물이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요, 믿음의 사람들은 역경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며 정말 용기 내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세상의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넘어지고 힘들 때 그것으로 인하여 의지할 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하면 그 가장 이스라엘에서 지략이 좋다고 말하는 아히도벨이 그랬습니다. 아히도벨이요, 자신의 계략을 왕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나는 사용받지 못할 만한 사람인가 보다. 또한 자존심도 상했겠죠. 그런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 집을 정리한 후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며 생을 마감합니다. 가장 뛰어나며 놀라운 계획을 지략을 세웠던 사람이지만 자신의 삶의 계획과 길은 결코 알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더라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었는데 자기 자신의 삶의 계획들이 무너지자마자 다시금 일어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스스로의 계획과 방법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방법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면 돼. 때로는 힘겨워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걸으면 하나님이 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지? 그러니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결과가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시면 23절에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가장 뛰어난 계략과 계획을 세울 수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못했어요.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아무리 뛰어난 지략가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자신이 끝까지 세울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이, 뛰어난 학식이 있는 사람이,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다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면 그거 다 허무한 인생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손에 쥔다 한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진다 한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눈과 계획을 세웠다고 한들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 가운데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칠보조의 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던 간에, 삶의 자리 어느 곳에 있던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저 사람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나는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왔어, 최선을 살아왔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가장 좋은 길을 택하여 살아왔어,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길이 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칠보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히도벨의 놀랍고 좋은 계획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후세의 계획을 붙들어서 다윗을, 또한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지만 그 중간의 과정들은 결코 쉽지 않고 험난하였음을 다시금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만 삶의 자락마다는 참 때로는 기도하고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 의지할 많은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결코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길이 가장 좋고 선하고 능력 있는 길임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생각하며 자신의 계략이 무너지자 자신의 인생을 끝내버린 아이도벨과 같이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만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삶과 주목과 스스로의 계획과 인생을 믿으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기사 주의 거룩한 곁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 안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또한 저희들 순종하며 기도하고 또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